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6시부터 9시인데 9시는 오후 3시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나온 제6시는 오전 한 9시경. 그래서 대략 제6시부터 제9시까지의 이 땅에 어둠이 이제 깊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46절에서 이제 제9시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원래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고 하는 그 아람어 표현을 이제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다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중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고 부르는 말을 엘리야로 들은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는 엘리야의 축약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한 축약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럼 다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이 야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의 야 대신에 엘리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축약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엘리와 엘리야가 이게 매우 쉽게 혼돈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이름의 인물도 있고 엘리야라는 이름의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태적으로는 엘리가 엘리야의 축약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엘리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각각 따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마 듣는 사람들이 엘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혼돈해서 들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르신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엘리를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뭐 엘리야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하시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이유, 예를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제 엘리에서 이걸 엘리야로 들었으니까 이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당시에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 6장 13절이나 룻기 2장 14절 등에 보면 포도주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꿰어 마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지금 47절로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의 그 모습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냉소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운명의 장면은 일반 사람들의 운명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고 되니까 이제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종말적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1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을 짓는 그 휘장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누구도 지성소에 주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54절에서도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계기가 뭐냐? 어떤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말적 현상, 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징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이 현상이 또 잦아들면 이들은 곧잘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려면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또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절
4절에 이 현상은 종말적 현상을 보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 중에 보면 5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런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부활,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가 이 새해 벽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새해에는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이 한 해의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